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의 말씀, 우상숭배 그 깊은 늪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모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했을 때, 이게 구약시대 때는요 여러 신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에는 다신교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신들 중에서 가정마다 모시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이 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또 저쪽 집에서는 이 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그런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자기 가정의 신 또는 자기 자신의 신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는요, 이집트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한번 하러 갔었는데요,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러 가니까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집에 어떤 것이 있냐면, 혹시 캄보디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캄보디아 가신 한 분, 또 여러 분 갔다 오셨네요. 캄보디아 가니까 집 앞에 우리로 따지면 신당 같은 것이 조그맣게 해가지고 모형집으로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거기 향도 피워놓고요, 조그맣게 모형집으로 만들어놓고 거기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캄보디아 현지인한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영혼의 집이래요. 영혼의 집. 이 영혼의 집인데, 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쉬다가 가도록 본 집이 아니라 영혼의 집을 따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집이 없으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병도 일으키고 나쁜 일도 생기게 하고 뭐 그런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영혼의 집이라고 따로 집을 하나 만들어서 집 앞에다가 세워 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향도 피워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캄보디아인들에게서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죠. 어떤 나쁜 기운, 나쁜 영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애군을 오지 않을까, 그런 어떤 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섬기는 영혼의 집을 집 앞에 하다. 집 앞만이 아니라 뭐 모텔, 호텔 뭐 전부 다 나왔습니다. 가게 앞에도, 심지어 가게, 조그마한 가게 앞에도 그 영혼의 집이 다 있더라니까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 가도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각 세계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 문화 속에서 유교라는 사상을 우리는 익히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만큼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요소들이 약한 나라도 드물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엄청난 그런 신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중국만 가더라도 집집마다 신당에다가 향을 다 피워놓고 다 있습니다. 그 집에 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지간하면 그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사원이다, 뭐 그런 제실이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군데군데 만들어 놓고 조상신을 이제 모시는 그런 어떤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혹시 집에 뭐 향 피워놓고 있는 집 있으십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대 오늘날에도 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죠.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겠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어딜 가든 기죽지 않겠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물질이죠, 물질.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들어가고요, 현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장악해 가는 것이 물질에 대한 신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보면 맘몬이라고 하죠. 맘몬.
만몬이 물질에 대한 신이거든요. 신약 성경에도 이 만몬에 대한 굉장한 경고를 말씀을 많이 주죠.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보화를 동록이나 도둑이 드는 집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만몬 신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가장 큰 우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의 문제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와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남편의 아내 된 자가 아내가 한 남편, 자기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꼭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만일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우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해보셨습니까? 왜 말을 못하십니까? 불륜이죠. 외도라하고 불륜이라고, 조금 속된 말로 뭐랍니까?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 봄바람이 이제 불어올 때가 다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내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람날 남자가 없습니다. 예, 예,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우리 능력이 없어서 안 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호세아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신부와 남편의 관계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이 호세아가요, 바람난 여자를, 이 창기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아내 이름이 뭡니까? 나도 갑자기 까먹었네. 그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고멜이죠, 고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아내인 고멜이요, 자꾸 바람이 나가지고 딴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가 속이 문드러지는 것이죠. 이거 호세아가 지창감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고멜을 또 데리고 와요. 데리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데리고 오면 나가버리고 데리고 오면 딴 남자한테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남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힘들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고멜을 호세아한테, 고멜아, 네 아내 고멜을 사랑해라고 합니다. 사랑해라. 미치고 환장하죠. 이거 때려 죽여도 속 시원치 않을 판에 사랑해라 하니 호세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고멜을 사랑해요.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그리 하면서 고멜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꼭 이와 같다. 이스라엘이 꼭 이와 같다.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못나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번 한 주간에도,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었냐 이거죠. 그렇게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게 주일 아닙니까? 주일은 매번 그렇게 참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작업입니다. 돌아오는 작업. 우리는 또 월요일부터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 중심에 내려놓고 그 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조금만 돈을 더 많이 벌면, 조금만 더 이렇게 뭐가 잘 되면, 조금만 더 이게 더 풀어지면 내 행복이 거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다가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고멜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늘 지적하고 있으면서 또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로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 세상의 남자들이 훨씬 더 멋져 보여요. 멋져 보여. 그래 보면 여러분, 저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잘났는지.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심지어는요 말도 잘해, 노래도 잘 불러. 저런 애들이 도대체 너무너무 잘난 거라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가 보죠. 갑니까? 가면 큰일 나지. 남자인 내가 봐도 멋진 거라. 남자인 내가 봐도 어떻게 잘난 놈들이 많은지. 너무 잘났어.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세상은. 여러분들도 사실은 오늘 이 큰꿈교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교회를 사랑해요.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자랑스럽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고 사람들이 뭐 1,000명, 2,000명 모이고 우리에게 재정이 풍부하고 우리에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뭐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교회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 교회의 자랑과 하나님의 자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잖아요.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 입에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와요.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 15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은 보기엔 좋으나 그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있는 것이지, 세상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닌 헛개비요, 그것은 거짓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이걸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먹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좀 아니며라고 했죠. 아니냐 이거죠. 그것이 아니냐 물어보는 거죠. 우리 먹는 떡,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떡도 하나고 우리 몸도 한 몸이니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동양 사람들은 생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심장에 있다고 그래요. 심장에. 동양 사람들은 심장에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생명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머리에 있다고 합니다. 머리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이 아프면 동양 사람들은 어디를 칩니까? 심장, 가슴을 쳐요. 그런데 외국인들은요, 서양인들은 죽을 것 같이 아프면요,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머리를 흔들어요. 이렇게. 왜? 생명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생명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냐면 생명이 피에 있다고 생각해요. 피. 그래서 그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 내게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찬에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잔을 받지 않습니까? 분잔을 해서 잔을 마시는 것,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내 안에 어떻게 된다? 들어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 몸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다? 떡이다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을 뜯어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내가 배운다는 겁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몸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가지로 비유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니? 가지니. 가지가 몸에 붙어 있을 때는 무슨 열매를 많이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의 믿음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이 모든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과 딱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으면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갖다가 암송구절로 내는 이유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라고. 그래야만이 그 말씀을 통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는데 말씀에 열매가 안 나타나.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심을수록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의 많은 비유를 통해서 그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해요. 이 옥토 비유 아시죠? 옥토 비유. 사람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밭, 돌짝밭, 마른 길밭, 옥토. 그런데 어디서 열매를 맺어요? 옥토에 열매를 맺어요. 내 마음밭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가지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딱딱한 길가가 되고요, 가시밭이 되고요, 돌짝밭이 되어 있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있으면 그 밭을 통해서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는 것, 열매 없고 결과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 돌짝밭, 가시밭, 그런 밭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 어떤 열매,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주님은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열매를 내놓아라. 네 달란트를 내놓아라. 네 열매를 내놓아라. 안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심판의 주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심판의 주 앞에 가셨을 때는 반드시 물어봐요. 열매 내놓아라. 열매 내놓아라. 그때 어떤 종은 주님이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다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님이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다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 것을 받으십시오. 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님이 저에게 1달란트 주셨는데 주님 1달란트 그대로 남겼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데로 가라. 이게 그 심판의 현장이에요. 여러분한테 다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 내놔라. 열매를 내놔라. 어떻게 말하실랍니까? 여러분의 열매를 주님 앞에 풍성하게 내놓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 또한 열매를 내놓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예배의 현장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의 현장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꿈교회 예배의 현장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꿈교회 예배의 현장이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더 충만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요, 이 목회자가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큰 꿈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큰 꿈 교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더 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오라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같이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같이 한번 풍덩 빠져들자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큰꿈교회, 저는 큰꿈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랑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큰꿈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 어디 있는 교회죠? 파령동에 있습니다. 파령동에 그 교회 하나밖에 안 보일 겁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날 6시 10분에 극동방송에서 양인숙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양인숙 권사님 어디 계시노? 고개를 숙이고 계시노.
권사님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예, 간증을. 저는 간증하는 건 하나도 안 들리고 교회 자랑하는 것만 들었어요. 교회를 자랑하셨어요. 그 방송을 타고 교회 자랑이 경남 일대에 터지겠죠. 예전에 우리 이승수 집사님께서 교회 자랑을 그렇게 또 하셔가지고 제가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방송을 타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나.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 자랑 한 15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오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두 분이 교회를 자랑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큰 공교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내 옆에 같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보니까 은혜롭고 그래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을 보니 참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보니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요, 생각과 생각이 이어지고요, 그렇죠? 뜻과 뜻이 이어지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얼굴이 빛나요. 잠언에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요, 철이 철을 빛나게 한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내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옆 사람입니다. 내 옆에 이런 권사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옆에 이런 집사님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 기도의 용사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을 일컬어서 기도의 용사라 합니다. 기도의 용사.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와 같은 결단과 비장한 마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는 사람들, 어떤 문제든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가 역사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결단대로 행하려는 사람들, 마치 전장에 나가기 위하여 장군이 그 칼을 다듬듯이 그 칼을 다듬어 칼집에 꽂고 마음을 다듬어 갑옷을 입고 그 전장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그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새벽을 지켜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의 용사다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수요 기도에도 교회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셨어. 우리 중보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셨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칼날을 다듬어 나가시는, 그 기도의 칼날을 가시는 분들은 다 기도의 용사들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사순절 기도 카드 드렸지 않습니까? 영성훈련 카드 드렸지 않습니까? 꼭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형편이 안 되시면 여러분 집에서도 10분 이상씩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칼날이요, 날선 검과 같이 서 있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혹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오는 사단의 우상숭배의 마음들, 이 우상숭배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내 자식이 우상이고요, 내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내 마음이 이 우상의 늪에, 이 우상의 깊은 늪에 빠지지 않기를 더 깨어 기도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8절,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 20입니다. 육신을 따라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주 전에 우상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상에 대한 제물은 이제 우리가 그 우상의 제물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다겠습니까? 자유 안 한다겠습니까? 자유한다겠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속박이 되지 않고, 거기에 율법에 우리는 완전히 자유해서 어떤 것이든 먹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인하여 다른 이가 혹 시험 드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상에 드려지는 이 제물은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사 지낼 때 음식 준비해도 된다 했고 제사 음식 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은 이 말씀에 그 음식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우상 제물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 지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입니까?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입니까?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우상의 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그걸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그 제물을 드리면서 희낙거리고 좋아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덕이 되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굳게 서 있어야지 그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썩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강건히 세우시고 그 우상에 드리는 제물과 우상의 늪에서 온전히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혹 우상 제물에 참여함으로 연약한 자가 시험 들 것 같으면 난 우상 제물에 영원히 참여하지 않겠다.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1절과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22절 너희가 시작. 아멘.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권사님들과 우리 여 집사님들이 잘 해주셔서, 여전도회가 잘 해주셔서 교회 밥이 맛있다고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칭찬 일색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여전도에서 각 전도회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역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입니다. 사역.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고 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런 예배 형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런 예배당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 성도들 중에서 좀 잘 사는 사람, 조금 넓은 집에 그냥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겠어요? 예배 안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형식적인 예배, 뭐 피아노가 있었겠습니까? 올겐이 있었겠습니까? 드럼이 있습니까? 전자올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찬송가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찬송가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조차도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그 이후에 한참 사도들에서 쓰여지고 있던 때였죠. 성경이라고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요. 사도들로 통해서 증언되는 예수님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시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먹는 거였습니다. 먹는 거.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먹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왜 이게 또 큰 사역이냐? 그 당시에는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굶었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시대였습니다. 굶는 사람이 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 모여 산상수훈을 말하는 2만 명이 모였다 하잖아요. 2만 명이 모였는데 점심을 준비한 한 사람이 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게 전부였다. 2만 명이 모이는데 물고기 2마리고 떡 5개, 그게 전부였으니 나머지 사람들은 어찌했다는 겁니까? 다 굶는 사람이었다. 교회가 그렇게 굶는 사람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큰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큰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전대가 매주마다 밥을 준비합니다. 어떤 전도에는 잘하는 전도도 있고, 어떤 전도에는 이것도 버거운 전도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 중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요,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주고요, 우리 집사님들은요, 권사님들은요, 육의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영육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식탁 공동체의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떤 요즘 개척교회는요, 아예 부엌을 안 만들어요. 부엌 자체를 안 만들어요. 예배실만 만들어요. 예배실만. 부엌을 안 만든대요. 부엌이 왜 없습니까?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되죠 뭐.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혼자 식사하지 마세요.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같이 앉아서 식사하세요.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식사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식탁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영적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회, 여성교회, 또 여권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잘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 만큼 여전도회가, 여성교회가,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쳐다보고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먹이기 위해서 예화를 찾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똑같은 된장국이라도 뭐 넣을까?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더 첨가시키고 어떤 된장국을 끓일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죠. 목사가 말씀 연구하듯이 음식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야면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못 살게 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역입니다,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셔서 식탁 공동체에서의 큰꿈교회가 더 많이 자랑스러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밥 한 번 먹으면 밥 먹기 위해서라도 교회 오게 만드는 그런 마성의 식탁을 만드는 우리 큰꿈교회 권사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손끝에, 음식 솜씨에 영혼이 달렸다고 생각하세요.
내 음식 맛에 한 영혼이 달렸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내 음식 맛에, 내 손맛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이 일을 감사함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길, 교회가 자랑스러워지시기를,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지시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권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능력 다하여 주셔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날마다 식탁을 도우며 그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그리고 각양의 모습으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축복이 그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 권사님, 축복받는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